지금 유튜브 동영상 준비가 지금 안 되는데, 누가 카톡에 보면 중계가 가능하다고 돼 있거든요. 단체 카톡에 들어가 보면 누가 안 들어가니까 저걸로는 지금 동영상을 촬영해서 나중에 올려야 되니까 다시 올릴 테니까 촬영만 하고, 단톡, 우리 교회 단톡에 들어가면 그 카톡에서 동영상 중계가 되도록 돼 있어요. 가능해. 한번 저는 친구도 몰라. 단톡 들어가 보면은 그 기능이 있어요. 일단은 말씀 전하고 나중에 안 되면 말씀만 나중에 카톡으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공독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7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천사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들이 계시고 전서에도 계시고 살아오시며 교회보다 앞에 있는 일곱 명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와 자들을 위하여 나라와 사자와 사무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진짜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마음을 불나고 오시리라. 사사를 이르니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과 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로 말미암아 하노니 그러하리라. 아멘. 서상아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중학교 4학년 도덕 시간에 슈바이처 박사에 관한 얘기를 듣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박사 학위가 2개나 있는데 불쌍한 아프리카에 가서 의료봉사를 하면서 불쌍한 사람들을 도운 헌신적인 일생을 삶은 것에 깊이 감동을 받고 나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러려면 나도 의사가 되어야 되겠다. 하고 나서 그의 꿈은 이제 의사가 되어서 슈바이처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때 이화여대 의대의 의과대학에 진학했습니다. 대학생활 하면서 그녀는 공부밖에 몰랐습니다. 늘 반에서 의과대학에서도 1, 2등을 하기 위해서 잠을 또 제대로 자지 못하고 공부를 하였습니다. 이화여대 의대 6년을 다닌 동안에 시간이 아까워서 이대 축제에 한 번도 참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공부를 했어요. 결과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서울대 의대 생리학 전공으로 석사과정을 공부했고 미국의 브라운대 의대 박사과정을 공부하기 위해서 미국에 도미했고 간지 3년 만에 생리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근데 이 서상을 한 사람은 한국에 있을 때 예수님을 전혀 몰랐습니다. 다른 사람이 예수님 이야기하고 전도하면 헛소리하지 말라고 하면서 비방했습니다. 그가 다녔던 대학교 이화여대가 미션 스쿨이어서 채플에 참여해야지 했지만 그건 수업이기 때문에 참석했을 뿐이지 전혀 귀담아 듣지도 않고 남들은 고개 숙여 기도할 때 그녀는 고개 뻣뻣이 들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대학교 때 가끔 방학 때 진주에 있는 집에 내려가면 그의 언니가 있는데 언니가 대학교 가면서 바로 CC에 들어가가지고 활동을 했는데
집에만 내려가면 언니가 예수님 전하면서 예수님 믿어야 된다. 예수님 믿어야 된다.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니까 예수님 믿어야 된다. 했을 때 언니와 험한 말 하면서 싸우면서 거부했습니다. 그런 동생을 보면서 언니는 동생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했고,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서 얼마나 안 믿고 믿으라고 했는지 의가 갈라질 정도까지 싸우면서, 그러면서 예수를 거부했어요. 그 서상하라고 하는 그 학생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단 말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었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그런 예수를 믿으라니. 그렇게 해서 이제 도미에서 이제 미국의 브라운 대학교에서 가서 박사과정 공부하려고 하는데, 기숙사에서 주는 음식이요, 버터에다가 양념하지 않은 비프 스테이크를 주는데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요. 한국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한국 음식만 먹고 살았는데 그걸 주니까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서 거의 굶다시피 그렇게 며칠 지냈습니다. 근데 같은 학교 다니는 한 대학원생이 한국인교회 가자고, 한국인교회 가면은 거기는 점심때 한국 음식 뷔페를 주는데 마음껏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영어로 이렇게 수업 듣고 영어로 대화하는 곳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거기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마음껏 한국말로 하면 스트레스 풀린다고, 가자고. 그래서 그렇게 거부했던 예수님, 그렇게 가지셨던 교회지만 한국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말에 어쩔 수 없이 교회에 갔어요. 그래서 예배에 참석하고, 그리고 이제 한국 음식 먹으면서 수다 떨고 하면서 일주일 동안 쌓였던 스트레스 다 풀고 돌아오고, 그렇게 해서 보냈어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간 지 8주가 되었는데,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이 지을 수 있는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라는 것이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 성령께서 임하신 것이죠. 내가 바로 그런 큰 죄를 짓고 살았구나 하면서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이제 하루를 보내고 기숙사에 돌아와서 한국에 있는 언니한테 전화했어요. 언니, 내가 2차 대차에서 한국교회를 다녔고 8주가 되었는데 목사님 설교 말씀 내 안에 들어오더니 하나님을 부인하는 죄를 지었던 내가 그것이 가장 큰 죄임을 깨달아졌어. 언니, 나 이제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할 거야. 그랬더니 언니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내가 너를 위해서 6년 동안 기도해 왔는데 하나님이 역사했구나 하면서 기뻐했어요. 그 상하라는 학생이 미국에 온 지 2달 반 만에 예수 영접한 거예요. 그렇게 감격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는데 그 감격이 오래가지 못하고 학교 가면 공부해야 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서 옛 습관과 삶의 목표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게 이제 습관이, 처음에는 감격도 예수님 만났지만 그 감격이 점점 희미해지고, 왜냐하면 학교로 돌아가면 공부해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니까 뭐 기도할 수가 없잖아요. 시간이 없잖아요. 기도하지 않게 되어지고, 기도하지 않게 되어진 상태에서 교회 가니까 감격이 식어지잖아요. 점점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가니까 감격이 뭐가 있겠어요. 평일에는 다 공부하고 박사과정 피 터지게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지만 그 감격 사라지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보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 성수,
아침에 교회 가서 오후 예배, 성령 예배 드릴 때까지 주일 성수하는 거하고 11조 하는 것은 두 가지는 꼭 지켰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예수님 받아들이고 한국에 있는 언니에게 전화했을 때 언니가 너 꼭 두 가지는 지켜야 된다. 반드시 주일 성수해라. 반드시 11조는 드려라. 그래서 언제가 시키는 대로 그것은 어쨌든 두 가지는 꼭 지켰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박사 과정을 마쳤고, 박사 과정을 마친 뒤에는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캘리포니아 유니버시티에서 연구원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는 1년에 한 번씩 3일간의 수련회를 이렇게 갖는답니다. 그래서 3일의 수련회를 참석하게 되었는데 한 형제가 간증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형제 간증하는데 3개월만 있으면 그 캘리포니아 유니버시티에서 경제학 박사를 따게 되는데 그 사람은 박사학위를 마치고 받고 나면 자기 자녀는 선교사로 선교하러 나간대.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여기까지 와서 박사학위 따기까지 얼마나 막 고생을 하고 돈을 그 비싼 돈을 들여서 경제 박사학위를 땄으면 그것에 맞춰서 이제 좋은 직장, 많은 연봉 이런 걸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선교를 나가느냐 도대체. 그런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숙소에 돌아왔어요. 그것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근데 숙소에 돌아왔는데 성령님께서 그녀에게 물어보십니다. 상아야, 너 죽으면 천국에 올 텐데 네가 천국에 오면 내가 너에게 꼭 한 가지 질문만 하려고 한다. 갑자기 성령의 음성이 들리고 깜짝 놀랐죠. 그래서 예? 무슨 질문인데요? 네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다가 올라왔느냐? 나 그거 물어볼 거야. 그 생각도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이제 할 수 있는 게 공부밖에 없어요. 제가 이제까지 공부에만 몰두해 살아왔잖아요. 제가 앞으로 살면 3, 40년을 살 텐데 그 3, 40년 동안 살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논문을 100개는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논문 쓰는 거하고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주님을 위한 논문이 아니고 생물학에 관한 논문이기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녀가 논문 100개를 써가지고 들고 예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이 환상으로 보여요. 근데 예수님 앞에서 논문 100개면은 이 세상에서 엄청난 거예요. 근데 주님 앞에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환상으로 보이는 모습이. 주 앞에서 논문 100개가 아무 가치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드는 생각이 논문 100개를 쓸 수 있는 3, 40년 동안에 만약에 영혼을 구해서 힘쓴다면 많은 영혼을 구원할 텐데 생각이 들었는데 또 환상이 보이는데 그녀가 주 앞에 서 있는데 한 손에는 논문 100개를 들고 있고 한 손에는 그 3, 40년 동안에 전도해서 영혼을 구원했을 때 그 영혼들이 담은 이름들이 담겨 있겠죠. 영혼들이 담겨져 있는 바구니를 들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자, 한 손에는 논문 100개, 한 손에는 그가 구원한 영혼들이 담겨져 있는 바구니. 그걸 보면서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원하시는 것은 논문 쓰는 인생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인생이 되길 원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자기는 이곳에 온 것이 바로 그것인데, 자기 인생이 꿈꾸던 인생의 가치였고 헛됨을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날부터는 연구실에 이제 그 연구원으로 있으니까 연구하려고 하는데, 그전에 다른 사람들 연구 논문 보면 쭉쭉쭉 머리에 들어왔는데, 그 다음부터는 연구 논문 봐도 이게 눈에 안 들어와요. 머릿속에서 전도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시간만 있으면 가서 전도하고, 시간만 있으면 전도하고. 연구가 제대로 되질 않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전도하고 나면 그 마음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이렇게 해서 2달을 보냈어요. 이 사람은 이제 연구원으로 지금 거기에 있는데, 연구는 안 하고 2달 동안 전도하는데 힘씁니다. 2달 뒤에 어느 날 그 교수가 그녀를 불렀어요. 사람들이 좀 이상하다고 할 거 아니에요? 연구 그렇게 잘하고 똑똑했던 그녀가 연구는 안 하고 전도고 돌아다니고, 그 연구실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전도하고, 그러니까 그것이 그 실험실 담당 교수에게 귀에 들어가지 않겠어요? 교수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2달 동안 너의 삶을 보니까 실험실에서 해야 될 실험은 안 하고 너 전도만 하러 다닌다. 너 여기 그만둬라. 실험실에서 취직해가지고 돈 받으면서 월급 받으면서 실험을 해야 되는데 실험을 하고 돈 받으면서 전도만 하러 다니니까 쓸모가 없잖아요. 그래서 너 그만둬라. 너 해고되었다. 그러니까 그녀가 담당 교수한테 예수 믿어야 된다고,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천국까지 그날을 지옥 간다고,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전도하니까 버릇 화를 내면서 당장 나가라고. 그날부로 해고되었어요. 갑자기 해고난 그녀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다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다른 연구원에다가 서류를 넣었어요. 다른 연구원에서는 그녀의 그런 이력을 다 보고는 오라고. 그래서 알았다고 하겠다고 하고 나서 가만히 귀담으면서 생각하는데, 자기는 연구에 할 걸 생각하니까 이거 아무런 열망이 없어요. 전도해야 돼. 그럼 거기 또 가서 실험실에서 실험을 하고 또 전도할 텐데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금식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금식 기도 6일째에 깨달았어요. 내가 갈 곳은 그 연구소가 아니다. 그 연구소 가봤자 나 또 전도한다. 나는 주님의 일을 해서 이제는 영혼을 구원하는, 그래서 영혼을 가득 담은 그 바구니를 주 앞에 올려드리는 그 일을 해야 되겠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깨닫고, 그리고 나서 탈고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졸업하고 전도사 생활도 하고 미국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로스앤젤레스의 도시에 살면서 그 신학교 다니면서 전도사 시절부터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 뜨거운 마음에 그 노방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 만나면 길거리 나가서 이 사람 만나서 예수 전하고 저 사람 만나서 전도, 그 노방전도를 10년 동안 했습니다. 10년 동안 해오면서 전도사 때부터, 신학교 다니는 전도사 때부터 10년 동안 했는데, 그녀의 마음속에는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타올라죠.
여러분, 전도행은 쉽게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지. 저 영혼들은 내가 예수 믿어야 되는데 전도에도 잘 안 믿고, 하나님 저 영혼들이 예수 믿어야 되는데 전하면 안 믿고 잘 안 믿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저들을 예수 잘 믿게 할 수 있을까 하다가 드는 생각이, 내가 천국과 지옥을 직접 갔다 와서 내가 본 것을 전도하면 사람들이 더 쉽게 예수 믿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경 얘기하지 말고, 성경에 있는 것만 얘기하지 말고 내가 직접 갔다 와서 내가 본 얘기를 하면 더 저 사람들이 예수 잘 믿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기도했어요. 주님, 제게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시면 제가 더 확실히 잘 전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에게 천국과 지옥을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천국과 지옥 갔다 온 분들의 책, 그 방송, 간지, 그런 것들이 막 많이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은 천국과 지옥을 보고 싶어서 7년 동안 기도했다는 그런 간증을 듣고, 나도 7년을 기도해서라도 나도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와야 되겠다. 그런데 그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오려면은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영혼이 깨끗해야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간증도 들어보고 깨닫게 되었어요. 영혼이 깨끗해야 되는구나. 영혼이 깨끗해야지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천국도 보고 지옥도 볼 수 있구나 라고 하면서 깨달아서 날마다 5시간, 6시간씩 매일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일까지 지었던 죄들을 다 찾아내서 회개하고 그러면서 마음을 씻어내는 기도를 했어요. 주된 기도는 회개하는 거예요. 마음 깨끗해야 되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태복음에서 산상순에서 그랬잖아요. 그래서 회개하면서 심령이 깨끗하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볼 수 있도록. 처음에는요, 이 천국과 지옥을 보게 되었을 때 처음에 흑백으로 보이더래요. 근데 점점 회개하고 기도하고 더 마음이, 영혼이 정결해지니까 칼라로 보여지더래요. 선명하게 보여지더래요. 그래서 죄가 있으면 잘 안 열려요, 눈이. 어떤 때는 쉽게 천국과 지옥도 가는데, 어떤 때는 천국 보기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데도 쉽게 안 열려.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은 자기 안에 죄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찾아내서 회개하고 나면 또 눈이 열려서 주님도 보고 천국도 보고 지옥도 갔다 오고, 회개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그러면서 천국과 지옥 가기 위해서 매일 그렇게 하면서 자기 안에 행여나 들어있는 죄 회개하면서 천국도 보고 지옥도 보고, 그러면서 주님께서요, 네가 본 건 책을 써서 사람들에게 전해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책의 제목도 주셨어요. 이게 바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있는 책의 제목,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고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전해주신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고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핵심은 뭐겠어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천국도 보여주시고 지옥도 보여주시는데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비밀들을 주님께서 알려주세요. 그래서 그 책을 처음 쓰기 시작한 때가 2014년 7월에 썼어요.
지금 무려 8권이 나왔어요. 지난 금요일날 제가 우연히 인터넷 검색하고 이것 좀 찾아보는데 우연히 이걸 알게 되었어요. 아니 보니까 2014년도에 나온 책이야, 일본이. 아이고, 내가 왜 이걸 몰랐을까? 한국에도 몇 번 집회도 왔었어요, 알고 보니까. 아이고, 내가 왜 이걸 몰랐을까? 그래가지고 찾아보니까 10권이 나왔어. 그래가지고 이걸 빨리 받아볼 수 있는 방법은 쿠팡에서 퀵배송이 있어요. 전날 늦게 저녁 때 주문해도 다음날 새벽에 오는 거 있잖아요. 봤더니 그 새벽에 오는 것이 4권, 그 다음에 오후에 오는 게 3권, 그리고 다음 주에 오는 게 1권이에요. 그래서 즉시 금요일날 저녁 때 주문해 버렸어요. 그랬더니 토요일날 새벽에 4권이 왔어.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그 책 받아가지고 2시간 만에 한 권을 읽었어요. 그 책이 이겁니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 예수 그리스도 1번. 과학자였던 서사라, 이름을 바꾸세요. 이름을 서사라였는데 성경적 이름은 서사라 목사의 천국과 지옥 강제 수기예요. 이 책 중에 좋은 것은 뭐냐면요, 이렇게 큰 책이, 이렇게 두꺼운 책이 뭐냐면 요한계시록 풀이에요. 주님이 가르쳐줬어요. 요한계시록 십독에서 웬만한 요한계시록 내용은 다 머릿속에 들어있는 성도들은 이 책 한 권만 사면 요한계시록 다 풀어질 것 같아요. 다른 아이들라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두껍고 이렇게 큰 책이에요. 이번 주 중에 많이 주문해서 다음 주에 1권, 책이 너무나 많이 8권이면 어떻게 다행인가. 1권 나눠줘요. 책감 내실 분은 내시고 헌금 낼 분 내셔서 이 책 많이 좀 주에 막 날려 사서 막 전도하려고. 주님 오시리 구름 타고 오시리, 저번에 작년에 이 책 제가 사서 전도한다고 했잖아요. 이 책 썼던 박소리 목사님은 돌아가셨어요. 살아계셨으면 계속 책이 나올 텐데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이 책이 절판되었어요. 더 이상 살 수 없어. 마지막 몇 권 남은 거 제가 싹 다 샀거든요. 출판사에 있는 거. 전화해봤어요. 이 책 더 살 수 없나 했더니 이거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소유권 문제가 아직 그 때문에 해결이 안 됐는가? 없어요. 구할 수가 없어. 주님은 오심에 대해서 이분도 주님께서 말씀 주시고 쓰게 하셨잖아요. 너무나 마음이 아쉬웠는데 이분은 지금 살아계세요. 나이도 많지도 않아. 저보다 2살인가 많을 거야 아마. 한국에 오시면 우리 전주에도 좀 모셔야 되겠다. 지금 이제 어쩔 수 없이 못 모실 때가 지금 집합금지 명령들이 있지만 좀 풀리면 혹시 오시면 전주에도 꼭 오시도록 전화하려고 해요. 일본에 있는 책 가운데서 몇 가지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중요한 게 지금 미래에 관한 거예요. 미래에 관한 거. 물론 기타 많은 영적인 그런 천국 얘기, 지옥 얘기, 영적인 것들 많이 얘기가 있어요.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여러분이 읽어보시고. 첫 번째, 이 책에 나온 얘기, 메리칩에 관한 얘기예요. 메리칩. 이것은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서사라 목사님 주님한테 물어봅니다. 주님, 메리칩 받아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받지 말아야 한다.
베리집을 받는 것은 영혼을 기계에다가 파는 것이고 받는 순간 그에게서 성령님이 떠나십니다. 예수님 말씀은 우리 영혼은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되는데 베리집을 받는 순간 우리는 우리를 지배하는 자가 하나님에게서 기계로 바꿔진다는 거예요. 베리집을 통해서 적그리스도가 베리집 받은 사람에게 메시지를 주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뇌 속에 베리집이 들어오는 거예요. 베리집 메시지, 적그리스도가 보내주는 그 메시지를 받아서 여기에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주님, 그러면 베리집이 666이겠네요. 그렇단다. 사람들로 하여금 받으면 안 된다고 해야 된다. 저기 보아라 하면서 지금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세상을 보여주시는데, 일부 시작된 곳이 여기저기 보이지, 저것이 점차 많은 사람들이 받게 되어 받는 자의 수가 많아지고 나중에는 강제로 받게 되는데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된단다. 이 666표에 관한 것 계속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베리집이 666이다. 이거 받으면 안 된다고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계시록 13장 16절 이하에 그가 모든 자, 그가라는 것은 적그리스도예요.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666이라는 것은 베리집의 국제 규격 번호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바코드 시작할 때 6, 가운데 6, 마지막 끝에 6. 그리고 그 안에 이제 국가부호, 기업부호, 물품 번호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666이에요. 마귀가 사람들에게 바이오칩, 처음에는 베리칩이라고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름을 바꿔버렸잖아요. 미국에서 포지티브 아이디라고 해서 하도 베리칩이 666이라고 떠드니까 포지티브 아이디라고 바꿔버렸어요. 그 다음에 또 요즘부터 바이오칩이라고 해서 환자들로 하여금 원격 진료한다고 하면서 혹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람의 병력이라든가 인적사항 다 집어넣는다고 해서 이렇게 받게 하잖아요. 지금 혹은 은행 계좌와 연결시켜서 이걸로 결제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베리칩인데, 계시록 14장 9절에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새새도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 표를 받는 자가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래서 표를 받으면, 짐승의 표를 받으면 성령님이 떠나가고 그 사람은 이 적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아서 예수님 부인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지옥 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베리칩에 관한 얘기가 1번에 나와요. 두 번째, 적그리스도입니다. 서사라 목사님 물어봅니다. 예수님,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지금 현재 이 세상에 있나요? 예수님 말씀, 있다. 그들은 지금 물밑 작업을 하고 있다. 아직 표면에 드러나진 않고 있다. 지금 살고 있다. 계속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적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좀 있으면 나타납니다. 그것이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이스라엘과 평화제약 7년 평화제약 맺고 이스라엘에게 성전 지을 수 있도록 해주고, 그래서 성전 지게 해주니까 이스라엘은 그가 메시아인 줄 알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성전 건축하고, 그리고 나서 구약의 제사가 완벽하게 부활되어지면서 구약의 제사 그대로 재현하고, 그렇게 하다가 3년 반 딱 지나면 적그리스도가 정지 드러나서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섬겨라 라고 하면서 제사 금지시키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나서 이스라엘과 평화제를 맺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 공중 재림의 마지막 사건이다. 그 언제 오실지는 모른다. 그러나 그때 그것을 보고 깨어있는 자가 더 깨어 교사하는 것이, 그때서야 그것 보고 준비한 자는 이미 늦었다. 이미 늦어요. 아직은 안 나타났잖아. 지금 적그리스도가 물 밑에 있지. 그러니까 아직 지금부터 준비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부터 회개하고 기도하면 주님 맞을 준비가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돼요. 지금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야. 세 번째, 주님 휴거는 언제 일어나나요? 예수님 대답, 계시록 3장 10절에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했다라고 하지 않았느냐? 대환란이 오기 전에 사랑하는 자들 공중에 끌어올릴 것이다. 그리고 휴거되지 못한 자들은 대환란을 통과하게 될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대환란 전에 예수 모시고 휴거하고 난 다음부터 대환란, 첫째 나팔 제한부터 대환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7번째를 띄고 반시 동안, 이 반시 동안에 인류 역사의 전후무한 사건이 일어난다. 적그리스도 등장과 예수님의 공중 강림과 휴거 사건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는 바로 첫째 나팔 불어서 이제 대환란 들어가. 그러면 예수님, 제가 서사라 목사님, 제가 이 시대에 전할 말씀이 무엇인가요? 제가 뭘 전해야 되나요? 예수님 말씀, 너는 사람들에게 나를 맞을 준비를 하라고 전해라. 그러기 위해서는 영과 혼과 육이 거룩해져야 한다고 말해라. 그리고 그들 마음속에는 나만 섬겨야 한다고. 그들 마음 안에는 나 외에 다른 것이, 어떤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오직 마음 중심의 1번이 예수님 만날기. 요한은 이거 들어있어야 된다. 딴 거 들어있으면 안 된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들어있으면 안 된다. 1번, 예수님 만나는 것이 1번이다. 선교보다, 전도보다, 헌금하는 것보다, 봉사하는 것보다, 직장보다, 어떤 것도 예수님 만날 준비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이게 1번이야. 이걸 갖추고 다른 걸 해. 다른 데 많이 있지만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계속해서 제가 책을 읽으면서 중요한 것들은 계속해서 전하려고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너무나 귀한 하나님이 책을 주셨어요. 이 책을 8권 나왔을 때 한국에서 포럼을 열었어요. 신학자들, 목회자들이 이 책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냐. 물론 이 책이 나왔을 때 한쪽에서는 이거 이단이다 때립니다. 이단이라고 때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성령을 모독한 거예요. 그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회개하기 전에는. 인간의 논리와 생각과 지식으로 영적인 세계를, 말씀을 가지고 난도질을 위해서 이단이라고 때리는 사람은 그 천국 못 가요. 그런 사람이 있을 때 꼭 있습니다.
근데 목회자 신학자들 대여섯 7, 8명이 포럼을 열었어요.